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8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번 주의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의 막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간의 내용은 두 개의 환상인데, 죄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인가,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인격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이 규정하는 종교적인 범주에 우리가 기독교인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인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뚜렷한 진입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뚜렷한 진입의 경험이 있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영혼이 자각하는 자,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같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한 자, 이들을 장로라고 표현했고요. 결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분명히 있는 자, 마른 뼈에,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으로는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살아난 자, 죽음의 세력이 온전히 극복된 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강해서, 그죠? 저도 만약에 저 죽은 물고기가 살아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경험을 했다면 그거 전하지 않겠어요? 인터넷에, SNS에, 그죠? 야, 죽은 물고기가 살아났어. 근데 물고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소설을 많이 보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어저께 잠자기 전에도 한 간증을 봤는데, 마담 생활을 하신 여성분이 그것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을 증언하면서 자기가 그 죽음 앞에 직면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죠. 그분은 지금 교회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침륜의 상태가 그의 삶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침륜에 또다시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침륜이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잡아먹지는 못하죠. 왜? 그 안에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또 내게,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네, 이 꿈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자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힘센 천사. 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자입니다. 자. 네.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노란 자로 이렇게 치수를 재는데
하나의 자예요. 일정한 크기니까 그 자를 몇 번 반복하면 치수를 잴 수 있잖아요. 그 건축 치수를 재는 자를 주면서 힘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뭐를 재라는 겁니까? 뭐를 측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 너 이 자 가지고 좀 성전을 재라 할 때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이후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쓰여지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재단을 말하는 것, 당연히 물리적인 재단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측량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바로 맨 뒤에 나오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인격의 교회, 그러니까 실제 교회,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인격으로서의 교회, 너가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할아버지가 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죠? 부끄러워요. 재지 마세요. 교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을 이룬 사람들은 자꾸만 다림줄로 자신을 재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아모스와 스가랴서의 다림줄 이야기 나오고요. 제자훈련의 다림줄 강의도 아주 핵심적인 강의로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추가 있어가지고 그 줄에 또 먹을 묻혀요. 당겼다가 탁 놓으면 콘크리트에 순간적으로 수평으로 탁 붙는 거예요. 금이 쫙 커지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도 쌓고 벽돌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매일 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됨을 이루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자꾸만 재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바로바로 그런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께로 가져가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트러블이 계속 있죠.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닥트 그 공사 현장에 한 3개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일일 잡부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 차 그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예요. 지금 20년 됐네 지금. 제가 중고차로 9년 된 걸 사가지고 지금 이제 11년째 타고 다니는 건데 너무 정들었어요. 제가 그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잡부니까 공사 현장에 여러 기술자가 있잖아요. 근데 기술자 없이 그냥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잡부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저랑 어떤 분이랑 해서 그 공사 짓다 보면 아파트니까 나무로 이렇게 겉부집 만들고 콘크리트 붙잖아요. 근데 그 겉부집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평탄 이렇게 다림줄로 쭉 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배가 부른 그런 벽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애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이거 공사니까 정확히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이 이미 막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쪼는 거, 그 기계로 해서 배가 약간 부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쪼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 층에 보면 그 파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치우라고. 제일 처음에는 애기했어요. 별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 층마다 한 7개 정도 층이었는데, 7개 층, 그 7층 높이에서 그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 공사용 엘리베이터에 옮기고, 그리고 바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하는 건데, 각 층마다 한 4개, 4개 정도의 그 자루가 있었고요. 쓸어가지고 콘크리트 자루에 넣어가지고 옮기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애기를 했어요. 너무 가벼워서. 근데 콘크리트가 뭐예요? 돌이잖아요. 근데
7층이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아유, 쉽네요. 근데 다음 층 내려가니까 또 그만큼의 양이 있는 거죠. 나중에 1층까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에 그 돌 마대로 꽉 찼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너무 무겁고. 돌멩이가 여러분 되게 무거운 거예요, 진짜. 쌓이면. 제가 그거 옮기면서, 그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께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시에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원죄 말고 자범죄를 저지르죠. 그죠? 자범죄 저지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가끔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거 어제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졌네. 민망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임을 제가 그 돌멩이 치우면서 제가 느꼈어요. 쌓이면 너무 힘듭니다. 다 돌덩이니까. 정말 나중에 생고생 하는 거죠. 한번 또 터지기도 하고, 그죠? 폭발하기도 하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켜야 되리라. 자,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힐끗 생각이 들면 이방인의 뜰? 그러면 헤롯 성전에 포함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명명되는 그곳에 포함된 하나의 뜰인데, 그럼 성전 안에 포함된 건 아닌가? 근데 왜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원래 본래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은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제3성전이라고 일컫는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이렇게 호화롭게 하면서 원래 있었던 성전 외에 또 하나의 어떠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때로는 아주 소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에 감화받아서 스스로가 유대교로 귀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근데 그것은 소수고, 일반적으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교회와 관계 없는 곳, 세상 사람,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어떤 자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는 자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이방인들 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곳은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준 공간이고 그들이 거룩한 성, 교회를 42달 동안 지켜보리라. 자, 그럼 42달이면 여러분 며칠입니까? 42달이면? 자, 42달 곱하기 30하면 며칠이에요? 바로 밑에 나와요. 나오기도 해요. 1260일. 1260일. 1260일 다른 말로 하면, 달로 바꾸면 42달. 1260일, 42달. 자, 바로 밑에 표현 나온다고 그랬죠.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럼 1260일, 42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연으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42달은 3년하고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똑같이 42달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때는 한 해를 의미합니다. 한 해 플러스 2해,
그러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 6개월이에요. 반년. 그래서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260일 그 묵시록에 나오는 묵시 문학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꼭 1260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수로 이렇게 따지는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면 7년의 또 꼭 절반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뭐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문화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이고 은유고 물리적인 수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꼭 1260일 동안만 괴롭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이 1260일 42달 동안만 괴롭힙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그 기간이 2000년 동안 계속 미워했어요. 지금도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 그죠? 그리고 죄된 세상에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된 세상 동안 그 죄된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시기를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전생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죠?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자, 그러면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기도 하고 어떠한 한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그런데 아주 그냥 애매모호하게 막연한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또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시간에 뭘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 공격이 허용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그죠? 하나님의 주권성 가운데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마냥 허용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의 시간임을 우린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죄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가 핍박당하고 세상은 늘상 이기는 것 같아도 그들이 교회를 짓밟도록 허락된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힘센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힘센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두 증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고요. 자, 교회가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서 베옷을 입는 경우는 어떨 때 베옷을 입죠? 베옷은 거친 천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느니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 회개하라 외칠 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 그리고 아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짐승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요나처럼 예언하는 거죠. 지난주에 요한에게 너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 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죠. 이 복음의 양면성 아닙니까? 예언하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이렇게 알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예언자는 여러분 점쟁이를 예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내재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주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시는 거죠. 이 예언입니다, 이게. 자,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또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된 인물로 등장하고요. 다리오 왕 때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1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린 4개 제국을 상징하는 4개의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떨어뜨리죠. 이게 1장에 나오는 환상이었고요. 스가랴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갖고 어떤 소년이 가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는 환상이 스가랴서 2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굴이 막 검게 기울고 숯불에서 나온 것처럼 옷도 더럽고,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게 하고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는 환상이 스가랴서 3장이죠. 다 교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임을 알게 되죠.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4장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과 관련된 환상이 나오는데 메노라 같은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등대입니다. 등잔이 7개가 있고요. 그 가지는 7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줄 긋고 하나, 둘, 3개 하면 그죠? 7개 촛대가 나오죠. 이 메노라인데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메노라처럼 생긴 7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대 옆에 우측과 좌측에 각각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스가랴가.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고른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2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 2 촛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 나오죠. 촛대가 교회거든요. 여기서는 일부러 둘이라는 증인을 의미하는,
그죠? 두세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감당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둘 이상.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또 그 메노라, 그 일곱 촛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불이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 등잔에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고 교회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오직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범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등장했을 때 변화된 옷으로, 그래서 주님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기록할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두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교회예요. 두 증인이 교회인데,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구절을 덧입혀서 말씀하고 있어요. 꼭 모세와 엘리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몇 명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2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지라.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천사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승천 때도 천사가 몇 명이 등장하겠습니까? 2명입니다. 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인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둘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것도 따라하면서 둘씩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 저희 여기 오신 그 신천지 할머니도 둘이 왔어요. 둘씩.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사단적인 것들은 복음을 모방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둘이라는 수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증인으로 표현된 이 교회는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죄된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거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너희가 나중에 심판받아도 할 말 없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계속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죠. 여기 여러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죠? 출애굽의 열 재앙, 어떤 선지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모세. 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요.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그죠?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두 증인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을 또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더이다. 그들이 누군데요? 두 증인, 교회.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답니다. 자, 무적행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무적행은 황충 재앙, 그죠? 넷째 나팔 재앙, 거기서 나온 거죠. 무적행은 심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그죠? 아폴로, 파괴자. 사탄이죠. 사탄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그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두 증인, 교회가 죽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임당해서 시체로 이렇게 듣는데 큰 성길이 있대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소돔과 애굽은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애굽은 다 세상이에요. 자, 영적으로 하면 또 뭐랍니까? 곧 소돔과 애굽인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돌아가신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나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애굽은 여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는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인 곳입니다. 수유동이기도 하고 미아동이기도 하고, 지금 전 세계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소돔 맞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잘 잡히는 것 같더니 이태원 게이바로 인해서 다시 비상 상황이 됐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처음 기사 보면서 알게 됐는데 찐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찐방. 은원가 봐요. 근데 찐방에 게이들이 2인으로 그렇게 관계 맺는 곳도 있고 그룹으로.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게이바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교회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죠.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사명이에요. 동성애 선천적인 것 아니다. 후천적인 것이고 이거 치료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동성애 전선에 앞장서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현아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아이 같아요. 얼마나 그 깨끗한지 몰라요. 애기 같고. 근데 저는 진보 정권 저도 이렇게 투표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그 계속 3선을 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시청을 퀴어 축제장으로 허용을 하는 것, 이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퀴어 축제에 가면 지금 이상하게 언론들이 퀴어 축제 이거 인권적으로 옹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유니까 보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들은 그렇게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거든요. 근데 실제 가면 퀴어 축제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퀴어 축제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청소년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거 또 보도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막 드라마도 나오고 남자끼리 키스하는 거 나오고 그들의 자율성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 나오니까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퀴어 축제 가가지고 그들이 그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괜찮은 거구나. 이거 우리가 다 인권이 있는 자율적인 인간인데 이거 억지로 그렇게 막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현아 목사님 말씀드리는 건데 이현아 목사님은 그래서 퀴어 축제 하면 안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측의 진영의 패널로 어떤 뉴스에서 대담을 했는데 퀴어 축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현아 목사님 또 퀴어 축제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그 퀴어 축제를 준비하는 어떤 총무가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찬반 논쟁을 하게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동성애자들이 이현아 목사님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논쟁하는데 이현아 목사님은 정말 아이 같아요. 순수해요. 그런데 보면서 거기서 반론을 제기할 때 제가 그 퀴어 축제를 허용해야 된다는 측의 그 눈빛을 보는데 흘기면서 정말 선과 악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와 세상의 극명한 대립을 보는 것 같아요. 조소하고 눈을 흘기고 여러분 죄된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희들 하는 거 잘못되는 거야 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 교환하고 이제 오늘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주 상징적이죠. 그죠? 두 선지자,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뭘로 괴롭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행태들 죄악이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 짐승에게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너무 기뻐해서 뭐 했다? 예물을 서로 교환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관련된 이들이 괴로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괴로워하는 그러한 증언을 여러분이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게 동성애 말고도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략을 세워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교회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대항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구권 사회와 똑같이 될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학문 성교하는 거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고.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수치 주는 겁니다. 죽임당했는데 장사도 못하게 해요.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조소하는 거죠. 저작거리에 시체 막 그렇게 무덤 파헤쳐서 다시 한번 부관 참시하듯이 아예 그냥 시체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악한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 돼요? 사흘 반. 사흘이면 사흘이지 왜 또 사흘 반이에요? 그죠? 3년 반을 연산시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연산시키게 하는. 그런데 3년 반까지 길지는 않고 사흘 반.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부활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 주셔가지고 죽임당한 두 증인 살리시거든요. 교회를 부활시키세요. 그러니까 악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즐기는 기간이 극히 짧다. 그죠? 교회가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사탄에게 졌네라고 절망하는 기간도 극히 짧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선지자가 어디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럽니까? 땅에 사는 자들. 네, 땅에 사는 자들. 단순히 물리적인 육지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 아닌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죄된 사람을 대표적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도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땅에라는 말을 쳐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땅에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이야기해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예수님입니다.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데 왜 애곡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디 거한다고요? 땅에. 자,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재앙 가운데 재앙이 임하는 곳은 땅에.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교회가 고통받는 곳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죄악을 허용하실 겁니까?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당하다가 어디 쏟음에? 땅에 쏟음에. 땅에 쏟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7절 천사가 나팔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 쏟아지매?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두 화까지 우리가 여섯째 나팔장까지 읽으면서 두 화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죠.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 교회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죠.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그냥 14만 4천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원래 어디 거했던 사람이라고요? 땅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건데 감사하게도 뭐를 입었어요? 속량함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죄 없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새 노래를 찬양,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 이 죄의 극복, 구속의 노래를 찬양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지금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직면하지 못한 이들은 다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이 땅에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땅에 사는 자들과 이코로 되는 표현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이들. 꼭 물리적인 어떤 책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대로 죄가 좋아서 죄에 취해서 죄에 죽는 자들. 자, 그들의 눈에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파하는 두 증인, 교회의 외침이 마음에 얼마나 가책이 좋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교회가 죽임당하자 기뻐하는 곳이고 또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거죠. 서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 기뻐하는 행위가 나 혼자가 아니라 야, 너도 기뻐하지. 서로 공통된 거. 그죠? 죄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하죠. 이 부분이 어디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관련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서로 정치적인 그런 알력이 있어서 원수처럼 지냈다고.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친구 됐어요.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자, 이 3일 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교회가 죽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아주 극히 짧은 시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창조기사, 구원의 기사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죽임당한 교회의 시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구경이란 말이 데오레오라는 말인데요. 인지하다, 확인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이, 거짓말이지. 그죠? 아, 교회가 다시 소생한다고? 거짓말이지. 이렇게 죄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인지했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죄된 사람들이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일부러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된 가운데 속해 있는 이들이 교회의 죽음으로부터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볼 때 지금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죠. 놀란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느낀 건데, 여러분, 악인으로 인한 악인의 세력을 보면서 의인들이 느끼는 공포와 그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느끼는 공포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네? 그렇죠. 우리 의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악을 보면서 공포 느끼죠. 그죠? 근데 그런 공포보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포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으로 인해서 느끼는 공포는 여러분 어떤 공포죠? 굳이 표현한다면 이 공포의 크기가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느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는 어떤 공포냐 하면 좀 분노가 있는 공포죠. 왜 저런 게 허용될까? 이런 공포라면, 근데 교회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세력으로부터 느껴지는 악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런 공포가 아니죠.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죠? 산들아 돌들아 차라리 내 머리 위에 우리를 덮으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다오. 이런 공포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들은 이런 공포에 직면하고, 그죠? 하나님께 손을 든 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느껴지는 공포는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분노가 내포되어 있는 감정이라면, 교회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느끼는 공포는 악의 괴멸이라는 최종적인 절망감입니다. 비교가 안 되고 차원이 다른 공포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데오레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교회가 부활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도 그들이 인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과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그때 부활한 교회가, 부활한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큰 지진이 났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딱 10분의 1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니까 악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7천이다. 7 플러스 완전 수죠? 그리고 1000.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철저한 괴멸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절로 7번째 나팔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막간에 그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두 증인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세요. 정확히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죠. 그리고 박해받죠. 그리고 죽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하죠. 그리고 승천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꼭 물리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증인과 관련된 환상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앙망하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비는 차원의 기독신앙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 단순히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뛰어넘는 거.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믿는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네.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믿는 이 신앙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은 자칫 기독신앙을 불상 앞에서 비는 것이나, 그죠? 상수리나무에서, 예전에 그 나무 뭐라 그래요? 성황당에서 비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제가 힌두교 믿는 그 가정에서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 이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집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불상도 있고 힌두신도 있고 사바의 여신 팔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상도 있으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믿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주께서 삼기는 하셨지만, 근데 진정한 그 신앙의 의미는 그 대상으로서 예수님께 비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신앙은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작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이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박해와 그 조소어린 눈빛에 저희가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